역사가 일어났다거나 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또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순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어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강력한 역사처럼 이곳에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뭐 뒤집어지고 구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강렬한 체험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환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그를 마게도냐로 가게 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이렇게 역사하셔서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으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심지어 기대를 어느 정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사람들이 원래 아시아로 계획했던 걸음들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기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복음의 문이 완강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성에 도착해서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 성,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성에 갔지만 여러 날을 다녀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못하고 그냥 성 밖에 한적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 안에 아무리 해도 복음을 전할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하는 곳이 성 밖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겨우 이방인 여자 한 명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해서 그곳으로 갈 때에 뜻밖의 환영을 받고 환영을 받는다 했는데 참 이상하게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였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겨우 이방인 여자 한 명 얻어서 그 집으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을 기도처로 삼고 또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환영해준 두 번째 인물이 바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여러 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외쳤습니다. 참 곤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라경영교회 전도단이 발족을 해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떤 여자가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분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눈이 휙 디비지면서 또 막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사람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전도할 때마다 그 옆에 와서 방해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난감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꼭 그런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도무지 안 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인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의 때가 되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은커녕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환상으로 기존 계획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 얻었습니다. 두 번째 얻는가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진을 만나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담당 간수와 그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역시 이것 때문이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또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의 열매는 빌립보에서 없었습니다.
담당 간수를 앞세운 간증 부흥 집회는커녕 빌립보 성의 책임자로부터 너 나가야 된다 하고 강제 추방병력 맞고 쫓겨난 것입니다. 힘들게 인터뷰에서 미국까지 왔는데 한두 명 전도하고 교회가 될 즈음에 추방명령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사역지인 빌립보의 사역 보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성령의 강권하심과 환상을 통해서 기존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마게도냐로 갔지만 그 첫 사역의 열매는 이방 여인 루디아의 가정과 이방 관리인 간수 가정 두 가정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요즘에 선교사였다고 한다면 총회 선교로부터 소환을 당했을 것입니다. 너 왜 그랬냐? 너 기존의 일로 가려고 준비하고 우리가 후원금을 다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글로 안 가고 갑자기 바꿔서 글로 가고? 그렇다면 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겨우 두 가정 전도하고 또 쫓겨났더라? 너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한번 해명해봐라.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고 그 해명이 마음에 안 들면 선교사 취소하거나 재소환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 전도는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분명한 징조가 있기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좋다, 정말 귀하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뭐 했거나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돌아가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따라 그 어떤 결과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컨설턴트, 전문가로부터 어떤 조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인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는 문을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옆교회하고 통합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 매각을 하고 그곳으로 또 저런 곳으로 목이 좋은 곳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성의 그 열악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만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일이 참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경영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의 경영과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멀쩡한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찾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세상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용납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와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한평생 그 길의 열매를 여러분은 목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저 한국으로 부푼 꿈을 갖고 선교하러 갔지만 단 한 명에게 예수 전파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성경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처참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성경을 받은 사람이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나간 자리, 실패라고 했던 그 자리,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고 인내하며 한평생 섬기며 지나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자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우리는 오로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날마다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수익의 소망을 추구하는 자들로 인해 고난받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흥미거리, 비아냥거리로 조롱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여자를 해방시켜 준 것으로 인해서 뜻밖의 무리들이 광분하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하고 이 여자만 데리고 다니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의 주인들은 자기에게 속했던 그 여인이 정상적인 회복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그 행복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희생당하는 일이 생겨도 총기 판매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 명의 정신 이상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해도 총기 판매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국민에게 무참히 살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권력이 엄청난 돈과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수익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눈 감고 조금 부끄러우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서, 아니 모든 나라에서 약한 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강한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수익의 소망 때문에 저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현실을 타개하면 저들이 흥분합니다. 미쳐 날뜁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과 혼란 속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계속하여 전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도 억울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수익의 소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진정한 구원이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 별 문제 아닙니다. 근데 예수 이름이 끊어지는 것 진짜 문제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지만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사흘 밤낮 굶어 보십시오. 그런 소리 나오나?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흘 밤낮을 굶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진 고문을 당해도 예수 이름 하나 버텼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수익의 소망이 아닌 복음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저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죄목이 공공질서 위반 혹은 반역 유발죄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벌써 인종차별적인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을 향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것들 있으니까 귀찮다는 말입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괴롭히고 막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니까 좋아, 우리 로마시에서는 유대인 절대 못 살아, 다 쫓아내 하고 다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지금 이 고소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나쁜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아주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정치 상황 잘 알고 있었고 사회 분위기 잘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성을 요란케 한 자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허용하였지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여겼습니다. 너 혼자 믿는 것은 좋지만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소요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크게 부각시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인데 고소하는 이유는 실제와 다르게 말해서 아주 교묘하게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인 척, 나라를 생각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고 귀신 들린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순한 유대인들로서부터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으로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성도가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저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세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조폭 집단에 가서 우리가 범법을 하지 말고 법을 지키자 라고 얘기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오해해서 야, 저것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야, 쟤들은 인육을 먹는다 하고 카니발리즘으로 공격을 당하고, 하늘나라를 섬긴다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단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정말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광신자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야,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너희는 참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비판을 당합니다. 이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배척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니시겠습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 나가는 게 아깝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것으로 교묘하게 비판을 합니다. 니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돈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그걸 말하면 창피하니까 겉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겉으로는 정의, 평화, 안전, 안보를 내세우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안보가 위협을 당한다. 너희들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풍비박산이 난다 라고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수익의 소망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의 속으로 이러면서 괜히 나한테 그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내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일인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아무래도 조사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분을 품거나 같이 상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럴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의 거룩한 대응입니다. 정말 신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같이 맞고소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다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의 광적인 선동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옷이 찢기고 매맞고 상처를 당했습니다. 또 부당하고 눈멀은 권력 당국은 이것을 눈 감아주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슨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부색이나 인종으로 인해서 체포되는 이 나라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밑에 필라델피아 스타벅스에서 멀쩡한 흑인 2명이 아직 주문하지 않고 한 사람 기다렸다가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체포해서 잡아갔습니다. 만약에 백인 2사람이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양 다리를 완전히 찢어듯이 벌려놓고 각각의 쇠사슬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 이용당하여서 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해도 절대로 신자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재물, 명예, 권력으로 우리를 다그치고 조종하고 마치 종처럼 물컵을 던지고 갑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엄청난 기쁨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무기요 기쁨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병이나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고 핍박을 해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착고에 맺혀서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 후에 곧바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듣고 있던 죄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옥터를 움직이셨습니다.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원문의 동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착고에 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누가 이 오묘한 계획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좋고 내가 보기에 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로를 가보셨습니까? 미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 그것은 전혀 틀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하고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번 주에 성사가 안 됐습니다. 계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심 없이 100%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 왜 이렇게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 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죽음으로써 책임을 지거나 그 죄수의 형량만큼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간수는 혹독한 처벌을 두려워해서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믿지 못하는 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보다 더 지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있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업을 실패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걸려도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은 결국에는 간수와 그 집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하찮게 보고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고문하던 자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멸시하던 자였습니다. 고문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보잘것없는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시아로 갔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이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나를 어렵게 하셨구나,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완벽한 진리인 것입니다. 더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자유인에게나 노예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그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해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진리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주님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라고 존칭하고 엎드린 간수에게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이 가복 쇠사슬 풀어주고 음식 가져오고 옷 가져오고 상처 치료해주고 그러면 내가 얘기해줬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사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부터 좀 가져오시고 내 말 좀 들으시고, 그런 사람은 100%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오로지 예수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간수의 놀라운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로마법이 무서워서 자살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음식을 주며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당시 로마 실정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큰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로마법이 무서워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로마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슨 말로 이 변화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을 담대하게 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로마법을 지키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선하여 지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수가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법에 의한 처벌보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자를 내 집으로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이 예수 맞고서는 돈 때문에 아니라 예수 이름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간수와 그 온 집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크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저 아시아 가려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왜 환상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겨우 한 명 전도하고 이제 뭔가 좀 돼보려고 하는데 저를 감옥에 갇혔습니까? 뭐 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계획 내세우고 자기 뜻 내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평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할 때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는 왜 맨날 가는 곳마다 힘든 사람을 만날까? 왜 나는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삶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믿고 소망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화려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낙심과 절망 속에서 자살을 꿈꾸는 사람을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에, 나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할 상황에, 내 사업이 망해서 죽게 된 마당에, 내 자녀가 저렇게 난리치는 마당에 너는 기도가 나오니? 너는 찬송이 나오니? 도대체 네가 무슨 생각인데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니?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하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접촉점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입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하여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만나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선포입니다. 나를 주목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놀라운 기적과 선포 후에 곧바로 빌립보에서 쫓겨납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꼭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까? 이 사람 만나서 좀 가르쳐주고 이 사람과 함께 로마의 관리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가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서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꼭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있고 싶어도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봤다고 여기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또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이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행은 여행이지 거기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진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잠시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히 돌아갈 본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기서 잠시 힘들고 조금 어렵고 막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는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여행할 때 힘들었을 때 그 힘든 것 때문에 여행 다시 안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까지 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생명이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이 세상 여정 끝내고 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위대한 진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저 영원한 본향집에 가기까지 이 위대한 진리이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